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같이 읽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이 단어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 증후군, 항사회적 성격장애라고도 불리는 정신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증상이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등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증세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도 공감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이코패스는 그 공감 능력 부족의 정도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우 심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질병으로서 사이코패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갈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 특히 고통이나 슬픔에 매정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1일 밤에 서울시 청력 앞 도로에서 있었던 역주행 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68세의 운전자가 도로를 역주행해서 인도로 돌진했고 1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9명이 죽었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참사라고 불러야 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집을 향하던 직장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자기 일처럼 슬퍼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부터 사고 현장 옆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꽃과 편지를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명횡사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추모 쪽지 중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마토 주스 되어버린 분들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이 얼마나 잔혹한 말입니까? 다음 생을 응원해.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일부 남성을 혐오하는 커뮤니티에는 한국 남자가 많으니까 한국 남자만 죽는 자연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잘 죽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비록 극소수지만 비인간적인 행동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남의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이익이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까지 이용하며 멸시, 무시, 폭력을 행사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이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크게는 제주 4.3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12.12 군사 쿠데타, 600만 명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작게는 직장이나 학교, 식당, 군대 내에서 갑질, 폭행, 데이트 폭력, 협박, 학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거스르는 잔혹함, 그 비인간적인 태도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때부터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잔혹함, 비인간적인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극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인간 DNA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잔혹함과 비인간적인 태도는 타락의 결과이며 죄의 영역이라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오바댜서의 일부입니다. 3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아래, 오늘로 치면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 살았던 고대 민족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승계하고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주해 자손을 퍼뜨렸는데,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돔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민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진할 때 에돔 땅에 도달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에돔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그냥 땅만 지나갈 테니 제발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고 오히려 군대와 백성들을 동원해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돔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면 에돔 나라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가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만 하시면 그대로 에돔에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을 그들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에돔과 에돔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께 매우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 국가인데 그리 냉정하게 거절하는 에돔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원망했습니다. 당연히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조인 에서와 야곱 시절부터 그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남이었지만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의 그 어리석은 맹세와 교활하고 열등감 충만했던 야곱의 계략으로 에서는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편애하는 부모의 갈등으로 두 아들은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겼지만 그는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고, 에서는 동생에게 졌지만 부모님을 모시며 동생이 떠난 집안을 지켰습니다. 야곱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과의 어떠한 분쟁도 원하지 않았던 에서는 세일산 에돔 땅으로 거처를 옮겼고, 야곱은 형이 비워준 그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용서했고 화해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에서의 아내와 자녀들은 에서를 이해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쫓겨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미웠을 겁니다. 그런 불만과 원한이 자손 대대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적개심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두 민족은 경쟁적인 관계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주변 민족들을 모두 이스라엘에 굴복시켰을 때 에돔 역시 이스라엘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 후로 에돔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서 앙심을 품은 채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침략과 지배를 거치는 동안에 에돔은 주변의 다른 소수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침략자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주권을 상실했고 남유다 백성들과 뒤섞여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에돔 민족은 이둠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며 망해갈 때 에돔이 그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유다의 쇠락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칼날에 쓰러져 갈 때 에돔 족속들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도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돔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1장 10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는 그 말씀이 형제에 대한 포악을 행했다는 표현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1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 망해갈 때 에돔은 강 건너 불구경했고 더 나아가 그들과 사실상 한패였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고 입을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도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탈취하러 가는 이방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형제의 비극을 방관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 틈을 타 형제의 것을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4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 도망치는 길목을 막아서서 백성들을 이방 군대의 손에 넘겨주는 부역자가 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이방 군대와 연합해서 형제를 죽였습니다. 에서 시대부터 쌓여온 역사적 민족적 복수를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포악하게 최악의 순간에 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향한 에돔의 그 잔인함을 보셨고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끝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과 그리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혼란집에 부채질을 한 원수 같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듣고 복수라고 생각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딱 그만큼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는데 에돔이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그리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같이 망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결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제대로 복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찌 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고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회복할 것이고 에서산, 세일산, 형제 국가를 배신한 에돔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안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라고 환호하면서 손뼉치고 찬양을 불렀을 것. 여기서 우리는 에돔의 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돔의 죄는 형제 이스라엘의 불행을 기뻐하며 그 불행을 기회 삼아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잔혹한 복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판으로 망하는 에돔을 조롱하며 손뼉치며 기뻐한다면 이스라엘의 태도는 에돔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도
에돔과 같은 죄,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고 멸시하는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잔혹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에돔의 포악을 심판하듯이 다시 이스라엘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의 가족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국제적인 분쟁으로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7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로마서 1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된 복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국제적인 이슈든 정치적인 문제든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든 원수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가 틀림이 없지만 원수의 패망은 결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나와 다름이 없는 피조물이 망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망함이 기쁜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에돔처럼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에돔이 그러한 비인간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같은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반면교사란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깨닫고 배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돔을 반면교사로 삼고 에돔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부모를 떠나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인식표를 주셨고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싸매시고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피조물 속에 넣어두신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맹정신으로 살기 쉽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마음의 문을 닫기가 너무 쉬운 이 각박한 세상이지만 세상이나 상황을 핑계대며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사랑과 위로는 주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슬픔과 죽음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에돔의 죄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인간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